네, 요즘 뉴스에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정책을 쓴다. 어떻게 하면 출구 전략을 세울까라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 출구 전략이라는 말을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시면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정치나 경제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사실 원래 본래의 뜻은요. 이 전쟁에서 임무를 완수한 이 군대가 어떻게 퇴각을 할까라는 그 시나리오가 바로 이 출구 정책, 이 출구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 시나리오가 바로 이 출구 전략인 거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 이 미국 이 국방부 내에서 처음 이 시작을 하게 됐고 또 뭐 이라크 전쟁에서도 이런 출구 전략이라는 용어를 이제 영어인데 원래 우리 지금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이게 출구 전략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죠.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경제 정책에 이 관한 용어로 더 많이 알려지고 사용되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바꾼 후에 이 조금 회복이 되면 다시 원래의 경제 정책으로 복구시키는 것. 이것을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어요. 뭐 지금과 같이. 그럴 때는 기존의 정책을 뭐 통화 정책을 고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 정책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었다 싶으면 다시 원래의 경제 정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이게 이제 출구 정책, 전략, 출구 전략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인생에도 출구 전략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경제나 사회의 위기가 오는 것만큼 우리 삶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예기치 않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런 위급 상황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바꾸고 그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구 전략의 목적이 뭡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했던 삶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이 출구 전략의 목적이라면 이런 우리 인생에도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원래 상태로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다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다시 내 삶이 제자리로 다시 찾아오기를 원한다면 그 시간들을 잘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동안 해왔던 어떤 행동이나 그것들을 고쳐야 됩니까? 바꿔야죠. 상황이 바뀌고 기조가 바뀌면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도 조금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꿔야 거기에 맞춰서 발 받쳐서 나가면 다시 그것이 원상태가 되면 다시 또 원래 하는 대로 이러면 가게 되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 인생의 출구 전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깊은 터널을 벗어나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어디서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깊은 곳에서. 여기서 이 깊음이란 건요.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너무너무나 깊고 밑에가 보이지 않은 바닷속 올짜기를 말할 때 쓰는데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곳. 바닥이 도대체 어딘지를 측정할 수 없는 곳을 말할 때 이 깊음이다라는 히브리어였습니다. 여러분 바닥이라도 알면요. 그 끝이라고 알면 그래도 참을 수 있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끝이야 바닥이야 라고 하면 참을 수 있을 건데 그것이 끝도 없이 계속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막막하죠. 신뢰 갈등 희망도 보이지 않고 지푸라기 하나 잡을 수 없을 때 참으로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살아야지. 뭐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넉넉고 있으면 뭐가 해결이 돼. 참 답답하네 라고 우리는 누군가가 그 깊은 곳에 있을 때 우리 너무나 쉽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누군들 그렇게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나름대로 여러분 안 했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용을 써도 더 깊이 빠져만 나가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깊은 곳, 인생의 깊은 곳이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깊은 곳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실패 가운데 깊은 곳에 빠지기도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깊이 빠져들기도 합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바로 그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도망하고 피할 수 있으면요, 사실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죠. 도망칠 수도 없는 겁니다.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겁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도 그런 깊은 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깊은 곳, 그 절망의 자리를 내가 만났는데 그런 곳에서 그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만 합니까? 그냥 포기하듯이 그냥 무기력하게 했습니까? 주께 부르짖었나이. 그는 그 자리에서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그의 출구 전략은 뭡니까?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바쁜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그럴 때 절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런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결국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뀌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나이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히브리에서의 완료형은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온 행동을 말할 때 이 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한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실 때까지. 앞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좀 안 바뀌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이 자리를 바꾸실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눈물로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이 되지만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낸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삶을 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는 현실 앞에 낙심이 될 때도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깊은 곳에서, 깊은 자리에서.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했죠 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맞죠? 우리도 여러분 인간이기에 어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계속 할 수만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그 깊은 곳에서 막 부르짖었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났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못하죠. 그렇게 끝까지 절망의 자리에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신 것을 자기가 경험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 깊은 곳이라 자리에 있다면 계속 부르짖어야 된다. 기도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잖아요. 막 고기를 끄덕입니다. 그래,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에는요, 동의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인생의 깊은 자리가 다 있었습니다. 그 깊은 곳이 없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 그들이 취한 행동은 늘 동일합니다. 늘 똑같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절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원래의 삶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인생의 눈물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130편의 깊은 곳 아닙니까? 인생의 절망의 자리,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 지나갈 수 없는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께 힘을 얻고.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하죠.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입니다. 땅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가 오고 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자리죠.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주께 힘을 얻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많은 샘을 주시고 그 샘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샘은요 원래 있던 샘이 아닙니다. 원래 있었는데 그냥 땅을 파가지고 내가 파가지고 발견하는 샘이 아닙니다. 이 많은 샘은요 웅덩이를 파서 비를 받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샘이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요 급하게 웅덩이를 파놓았습니다. 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립니까? 비를 기다립니다. 비가 오면 그 웅덩이가 뭐가 됩니까? 물웅덩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눈물의 인생의 골짜기 거기 가운데 거기서 기도의 자리를 막 파는 겁니다. 그 파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파놓은 곳에 우리가 수고한 그곳에 은혜의 비를 여러분 내리시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샘을 우리에게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땅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게 뭡니까?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그런 자의 웅덩이에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놓은 곳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물로 파놓은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그냥 쳐다보면서 비가 오기를 바라지 말고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 깊은 자리에서 땅을 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를 기다리면서. 이 이른 비는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밭에 씨를 뿌리고 그걸 경작하게 가능하게 하는 비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어떤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비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놓으면 뭐합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 씨가 여러분 뿌리가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아니면 우리의 수고가 다 그냥 헛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 우리가 수고할 때 씨를 뿌릴 때 거기에 여러분 씨를 뿌리고 뿌릴 때 여러분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는 겁니다. 씨를 뿌려놓고 기도해야죠. 씨를 뿌려놓고 웅덩이를 파야죠. 믿음을 가지고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서 구름을 몰고 가셔서 그곳에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내려주시는 비입니다. 누구에게 그 비가 임합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그러기에 그 인생에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깊은 곳에 있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아니 왜 남들은 다 평탄한 길 주시는데 왜 나에게만 그 평탄한 길 아니고 이런 힘든 길을 주시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오랜 시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놓고 구출해놓고 아니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애굽에서도 죽도록 고생해서 여러분 포로 생활을 했는데
아니 거기서 나왔다면 이제는 곧바로 가나안에 가가지고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자꾸 돌립니까? 왜 힘들게 합니까?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광야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낮아지는 시간이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그 광야의 시간 아닙니까? 바로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연단시키는 시간이 바로 그 광야의 시간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기서 이 지켜보다는 건요, 꼼꼼히 낱낱이 주의하여서 보다, 샅샅이 여러분 조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려고 하면 그 죄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니까 그냥 드러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 해주시니까 그냥 드러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해서 눈을 부릅떠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고소하기 위해서 그 작정해서 우리를 여러분 살펴본다면요, 고소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덤빈다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것은요, 하나님 그냥 눈 감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잘해서 보기보다는요, 하나님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거죠. 그걸 이 기자가 깨달은 겁니다.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깊은 곳에 두셨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뭡니까? 아, 내가 이렇게 괜찮은 거는 내가 괜찮아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 그냥 눈 감아 주셨구나. 그걸 여러분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 사유함이 뭡니까? 용서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아직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여러분 하십니다. 결국 이 깊은 곳의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우리를 위한 자리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이런 그 자리죠. 여러분 개그맨이었던 이성미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죠.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막 가정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어머니가 없다 보니까 여자인 자기가 알아서 막 살아야 되는데 혼자서 살아가는 게, 부모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자기는 절실하게 그렇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자취하면서 하숙하면서 이사를 이렇게 다녔는데 47번 세다가 그냥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사를 했으면 47번까지 세다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이사가고 또 조금 더 있어, 더 산 데 이사가고 또 이사가고, 그렇게 많은 여러분 시간들을,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늘 외로웠고 늘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서 그럴까요? 도무지 바뀌지 않는 우리의 가정의 상황, 도무지 희망이 없는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늘 외로웠고 그걸 혼자 해내야 된다라는 그 힘듦이 자기에게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완전 번아웃이 된 거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뺏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 남은 아버지랑 살고 싶었는데 이것마저 뺏어가시면 저는 정말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면서 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때 자기가 TV 방송에 7개, 라디오 방송 2개를 참여한, 다시 말하면 전성기죠.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근데 자기는 기쁨이 없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서 막 여기저기 불러다녀도 자기 마음의 영혼은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이민을 가죠. 캐나다 이민을 가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자연의 마음은 너무너무 좋긴 좋은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아들과의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성미 이분 안에는요. 삶에 대한 엉망진창 되어버리는 뭐 자기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불만, 원망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들에게 자꾸 다 쏟아놓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야단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욕을 하고 이제는 아예 습관이 되어가지고 막 아이가 못마땅하면 막 그냥 욕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뭐 되려고 그러냐. 제가 이 설교신이라서 뭐 그분이 한 욕은 뭐 하지 못하지만 뭐 이 날이 센 놈아 날쌘 놈아 도대체 네가 뭐 하겠니. 막 그런 막 욕을 이렇게 쏟아부은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욕이 자꾸 아들에게 계속 쏟아붓고 이렇게 습관이 되는 거 보니까 자기 안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 내 안에 쓴뿌리가 올라올 때마다 아들에게 막 그냥 쏟아붓는 겁니다. 그 아들은 뭐 그냥 아무것도 못 그냥 당하는 거죠. 밖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들을 볼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이 잘못된 이 엉망된 이 인생에 대한 분망과 원망이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막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 아들과 너무너무 엄청 싸웠는데 한 번은 아들과 크게 싸우는데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집구석에서 이러는 거 알아? 밖에서는 그렇게 잘하면서 안에서는 이러는 거 누가 알아? 내가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못해. 그 사춘기에 있는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그런 모습을.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아들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저는 이 아들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애는 내가 안 낳은 것 같습니다. 애가 바뀐 것은 아니죠. 하나님, 이 아들을 바꾸어 주시든지 나를 바꾸어 주시든지 어떻게든 해달라고 그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아들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욕을 하는 거죠. 매일 새벽 기도 가서 안 바뀌는 아들을 원망하고 또 와가지고는 그 아들에게 욕을 하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여전히 아들은 늦잠을 자고 학교를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욕을 한 거죠. 도대체 안 바뀌어 너는. 뭐가 되려고 그래. 그리고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 줄게. 그 이야기 들리는데 막 깜짝 놀란 겁니다. 앞으로 네가 말한 그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그 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이게 충격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17년 동안 이 아들에게 욕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이 아들은 정말 제대로 살 수 있겠냐는, 어디가가 피를 터져가 죽든지 아니면 정신병자가 되든지. 그런데도 이 아들이 괜찮은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 기다려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에게 내 인생의 원망과 불평을 이 아들에게 막 쏟아 놓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구나. 그것을 그치도록. 내가 말한 대로 이 아들을 그대로 만들어 준 게 아니라 17년 동안 하나님 기다려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욕을 안 하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욕을 안 하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에 의하면 욕의 금단 영상이다. 항상 욕을 듣다가 욕 안 들으면 불안하잖아요. 아니 오늘 욕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야단을 쳐야 할 타이밍인데 갑자기 안 하니까 아들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묻는 겁니다. 엄마 물어볼 게 있는데 왜 요즘 욕을 안 하느냐. 나 너무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나는 안 하기로 작정했어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17년 동안 말씀 안 하다가 왜 그때 이야기했대? 자기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엄마는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괴로웠는데 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왜 17년이 지나서 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이 아들 앞에 이성미 이 권사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근데 내가 교만해서 내가 안 들린 것뿐이야.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안 된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들을 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리기 시작을 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는 거 내가 정말 후회하고 정말 내가 회개한다 라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성미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아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야, 너 어디 가냐 이 새벽에. 자기도 엄마 따라 새벽 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 가려고 해? 엄마를 바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중에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엄마가 변하니까 아들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자리는 아들이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바꾸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단지 내 인생의 힘든 부분, 내가 어려운 부분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음을 여러분 그가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5절 말씀에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어디서 기다립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하고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여호와를 기다린다. 깊은 곳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뭡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문자적으로 보면요 내가 그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만 내가 소망을 두겠습니다.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언약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소망을 두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름 결단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깊은 곳을 아시죠. 우리가 그곳에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삼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인생의 출구 전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절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겁니다. 그 깊은 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때까지. 내가 파놓은 그 웅덩이에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렇다면 그 웅덩이는 그냥 말라 비틀어진 웅덩이가 아니라 물이 있는 물 웅덩이가 되는 겁니다. 그 물 웅덩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 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여러분 은혜의 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려주시죠. 오늘 그 깊은 곳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웅덩이를 파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은혜 내려주시고 회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그 웅덩이를 파실 때 구름을 몰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사업처 위에 하나님의 회복의 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